할렐루야, 수요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볍게 살아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영화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주 생각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표어가 있지요. 바로 좋은 교회, 행복한 영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영혼일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하지만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수수께끼 넌센스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텅 빈 것이면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떤 저울이 말하는 무게가 아니라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런 무게를 말하는데요. 정답은 뭘까요? 바로 빈 지갑입니다. 텅 비면요, 가벼워야 되는데 지갑이 비면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가볍죠. 하지만 그 마음에서 삶 자체가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결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도 무거워지는 겁니다. 독일의 대문호인 게테가 지갑이 가벼우면 마음이 무겁다라는 그런 명언을 남겼는데요. 이것이 현실이고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힘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모든 삶의 일들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돈이 많은 부자의 마음이 항상 가벼울까요? 그 나름의 걱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기업의 사장과 총수 등등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무조건 행복할까요? 그 책임져야 될 무게감도 보통이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서 완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그 하나님의 뜻인 히브리 백성을 내보내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 결과 피 재앙이 애굽에 닥쳐옵니다. 피는요,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죠. 좀 더 깊은 차원에서의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기쁨과 슬픔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면 기쁘고요, 안 되면 슬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듣는 어떤 아프리카의 한 도시에 불행한 일이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막 엄청나게 슬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나 내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엄청 슬프고 마음이 쓰이죠. 이게 생명 같다,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거울 때 나타나는 것이 피재앙인데, 쉽게 말하면 내가 생명처럼 붙잡고 있고 내 기쁨과 슬픔을 좌우하는 그 생명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마음이 무겁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리적인 차원에서 무게를 먼저 살펴본다면 물체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는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지구도 물체이기 때문에 지구가 당기는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하죠.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무게가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100kg으로 만약에 존재한다고 해도 지구가 잡아당기지 않으면 이 무게를 느끼지 못해요.
지금도 우리를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차원의 무게가 마음의 무게에 대한 비유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마음에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기 때문에 그 세상이 잡아당겨서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리적인 차원에서 지구의 중력이 잡아당김으로 인해서 무게가 성립을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마음에 담으면 그 세상에 속한 것들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무게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가 마음에 무겁다라고 느꼈다라는 것은 바로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 15절에 보시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말씀에 보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요, 바로의 궁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바로가 있는 나일 강가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당시 그들이 믿고 있는 나일 강에는 홍수를 관장하는 쿠눔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아침마다 바로가 나일 강가로 나온 거예요. 이 애굽이 바로에게는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이 잘 되면 좋고요, 애굽이 못 되면 슬픕니다. 이 애굽이 잘 되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그들에게는 나일 강이었습니다. 강이 생명의 터전이잖아요. 우리가 라인강의 기적이라던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죠. 나일강이 잘 되면 애굽이 잘 되는 것이고, 나일강이 못 되면 애굽도 못 되는 겁니다. 나일강이 애굽의 번영을 보장하고, 나일강의 홍수가 삼각주를 만들고 비옥한 평야를 만듭니다. 이 나일강은 농사를 짓는 이집트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관장하는 쿠눔 신에게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바로의 생명, 바로의 가장 소중한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신앙생활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깊이 담으면 무거워지고요, 그 마음이 무거워질 때는 그 생명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것은 바로처럼요,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세상을 마음에 담고 있는데 그것에 도전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순종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볍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에 담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은 다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에서 빠져나와서 삶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삶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전부터 웰빙이라고 해서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참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죽는다라는 것, 세상이 당기는 중력에 끌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상이 젊었을 때에 비해서 아래로 처지죠. 이것도 중력에 의한 것이죠. 젊었을 때는 피가 잘 돌고 팽팽하고 수분도 많아서 그 힘으로 견뎠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중력에 의해서 전체 인상이 아래로 처진 듯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작용하던 중력이 결국 땅속으로 나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강력한 죽음을 뚫고 나오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을 담고 살면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불가능하게 되고요, 살면서도 내 마음에 담아둔 그런 것들이 잘못되는 피해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시나요?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내 마음에 무겁게 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은 없나요?
혹시 내 마음을 살펴서 무거움이 있다면 그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요인들을 내려놓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기쁩니다. 기쁨은 마음의 가벼움과 연결이 되어 있죠. 마음이 무거운데 기쁠 수가 없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무겁지는 않나요? 바라기는 가볍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월요일부터 영화교회 행복한 신앙의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 어떤 근심이라던가 걱정이라던가 문제라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는 신앙의 경주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요인들, 지금 코로나라던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어지럽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을 조금 내려놓고요. 가볍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경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맡겨드리며 본질적인 훈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가볍게 살아가는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